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음란한 고멜을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그의 결혼과 또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스라엘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에게로 그렇게 가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기도하기를 저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젖먹이지 못하는 그런 가슴과 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태를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죽어져가고 살육당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10장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6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들이 점점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었는데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쌓은 재물과 기술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우상을 꾸미고 더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후에 나라 왕조가 반역과 반역에 계속되어서 결국은 망하는 그 지경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람을 심었지만 광풍을 거두게 되었고 태풍을 거두게 되고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는 멸망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된 축복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나무가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그들이 번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 있던 풍요의 신 바알이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른 이민족들이 그런 곳으로 가게 되니까 자기들도 호기심에 그리고 점점 그곳에 보이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신들은 보이는 신이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빠지게 되었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부하면 부할수록 우리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처럼 내가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내가 찾지 않을 교회가 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들었고 아팠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과 없는 삶을 얼마나 살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점점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잠언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우리에게 부가 문제가 아니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와 출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내 재능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나라가 부할수록 또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 이 땅을 보았을 때 이 땅이 귀경하기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곳에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들이 많다면, 오늘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았는데 가정이 부하면 부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온갖 우상들로 집에 나의 삶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우상은 천지가 점점 시대가 변할수록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과학의 시대에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원시적인 곳에만 샤머니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 배운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과학의 시대에도 영적인 우상들이 떠와리를 틀고 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로 우상들에게 찾아가는 어리석은 것을 호세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자, 우리에게 한 마음, 성도의 믿음은 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고통이 오든지 감사가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랑이 일정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들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들을 허시리라.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들이 반역과 반역을 통해서 결국은 왕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왕도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고 라고 할 정도로 결국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거두는 것은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밭고랑에서 거두는 것은 전부 독초만 가득한 그런 것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들을 통하여서 거짓이 유전무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하는 재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밭고랑마다 독초가 자라난다. 호세아는 오늘 이 호세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좋은 장점들, 좋은 것들이 정말 신앙을 더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면 은사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편안함, 건강,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복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축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붙잡았던 것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두 개의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남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델, 또 그리고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짜를 세운 거죠. 진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이라고 하는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났던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곳에 그가 여로보암 1세가 신당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베델의 이름을 지금 여기서는 벳아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웬 사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벳아웬 사악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 사악의 집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다. 여기 벳아웬은 바로 베델의 다른 별명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 사악한 집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 베델의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섬겼던 그 습관을 좇아서 섬겼는데, 그 금송아지가 복을 준 줄 알았는데 결국 그 금송아지까지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다.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척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금송아지 그냥 두겠어요? 금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고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곧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된다. 나라가 사라져버린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리라. 물 위에 여러분이 거품을 보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그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금방 꺼져버리고 터져버리고 없어져버리죠. 원래의 내용은 나무 토막입니다. 물 위에 나무 토막, 생명이 없고 그는 점점 물에서 어디로 가든지 흘러가고 떠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나무 토막, 죽어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또 원래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다듬고 들어가는 길을 포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이 이제 황폐화가 되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잡초만 우거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막으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죠. 작은 산들아 큰 산들아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막아달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도 피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떠나야 될 때, 그리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고 호세아는 지금 그들에게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0장 핵심의 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국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서 공의를 심으라.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은 거짓을 심어서 독초를 거두어냈습니다. 악을 심어서 죄악을 거두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공의를 심으라.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 사랑을, 헤세드를 거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씨를 심을 때 그냥 뿌리면은 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않고 또 그것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곧 봄이 다가오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하는 것처럼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도 겨울철에 부지런한 사람은 쟁기로 그 밭을 또 논을 갈입니다. 쟁기가 없는 사람, 또 소가 없는 사람은 한 번만이라도 갈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소가 있고 쟁기가 있고 또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밭을 한 번이 아니라 겨울철에 또 봄철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 재갈고, 그렇게 하면 또 썰어지를 하고 물로 담아서 그곳에 다시 고르게 해서 씨를 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이 심령이 너무나 죄악으로 또 너무나 길바닥처럼 그렇게 닫혀져서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쟁기로 파듯이 우리의 파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딘 마음들을 잘라내라,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를 심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돼야 되고 말씀이 심어지도록,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 올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호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반역과 반역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것이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30년에 끝나게 되니까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이 찾을 때라고, 그렇게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 뒤로 다 흘러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공의를 심어서 사랑의 그 열매를 가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축복으로 우상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게 남아있는 여력으로, 지금 내게 남아있는 시간으로, 지금 내게 남아있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 사람들을 신방하고 또 듣고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지, 우리는 정말로 헤아려 보면 너무나 많은 호흡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수록 이스라엘이 악하게 우상을 화려하게 꾸미고 결국은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애, 그래서 가지에 많은 열매가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주님, 그러므로 성도의 또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도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이에요. 내 삶의 정직이 우리에게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올 한 해도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고 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삶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헤아려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옥토같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